오늘 시대분별 타이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형식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마 이거는 어디에든지 다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일 거예요. 아마 어떤 영역의 단계의 깊이로 들어가면 형식을 카피하는 단계에서 이제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게 될 때 뭐가 일어나요? 적용이 일어나고 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 분별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큰 컨셉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안에 있다는 전제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구조화된 세계관들이 있어요. 구조화된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뭐예요? 성공관이 있을 수 있고 교육, 정치, 경제,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죠. 이렇게 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 이거를 뭐 큰 이해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믿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뭐 성공관, 교육, 정치, 경제관 분명히 상반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 청년들 많으니까 여기 결혼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시대 분별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고민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시대, 이 세상의 시대의 사조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념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무엇들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은 고민하고 있고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하늘의 원리들이 이 땅에서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껍데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삶의 실체는 달라요. 이런 삶을 뭐라고 그래요? 이분법적인 삶이죠. 이분법적인 세계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사는 건데 이게 삶이에요. 삶.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싱크가 안 맞는 거야. 제 해석으로는 100% 이 교회 안에 풀어진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 땅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누구보다도 이 땅의 회복에 성경은 관심이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왜 오셨겠어요? 예수님 왜 오셨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뭐에 관심인 거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건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내 신앙의 레벨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늘의 원리를 얼마만큼 이 땅에 싱크를 맞추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 이 시대의 사조가 이제 몇 가지로 좀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자본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 자본주의 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큰 맥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자본주의라는 한 부분적인 것을 봤지만 조금 더 큰 세계관. 그 주체가 되는, 이 땅의 삶의 주체가 되는 오늘 인간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인간. 인간 없이 뭐가 돼요? 아니죠. 두 가지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이 있을래나? 뭐 굳이 뭐 중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비관론, 낙관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니, 미래가? 1번이 비관적, 2번이 낙관적이에요. 자, 1번, 2번 손들겠습니다. 자, 옆에 증거가 되죠. 다시 물어보세요. 1번이냐, 2번이냐는. 오케이. 여러분의 의견이어서 세상은 비관론적일까요, 낙관론적일까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을까? 세상, 여러분의 의견 말고. 세상은 비관론일까, 세상은 비관론일 것이다, 1번. 세상은 낙관론일 것이다, 2번. 죄송한데요, 제가 느끼는 세상이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이 기독교 말고 세상이 미래를 보는 방점은 낙관론이에요. 자, 왜 미래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갈리잖아요. 비관적일 것인지 낙관적일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거의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뭔가 명확한 지표가 있으면 딱 이렇게 보이고, 낙관적이면 뭐 90% 자체가 이쪽으로 모이고 뭐 10% 정도 뭐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일 텐데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세느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최근 제가 이 학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전부터.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또 최근 아마 가장 이 사람 책 그 선전 문구 보니까 빌 게이츠가 강력히 추천한 진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예.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죠. 사실 이 유발 하라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호모 데우스라는 게 뭐예요? 데우스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인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한 50년 전에 비해서 60년 전에 비해 가난한 자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적 빈곤층들이 해결되어지고 있어요. 데이터로 볼 때.
자, 보세요. 동남아시아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잘 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기 남미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예전에 비해 어떤 그 부의 척도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또 논의될 문제지만 여하튼 절대적 빈곤층들이 해결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질병들, 감기 하나 못 잡는 게 그게 인간의 지금 한계죠. 그 흔한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못 잡고 있지만 인간 안에 있었던 엄청난 질병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지표,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을 다루는 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제가 보는 뉘앙스는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도 예시에 두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 분석하고 있죠.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잘 살.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그냥 수직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것들을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 하나만을 보더라도 한국이요, 문맹률이 여러분 95% 이상의 문맹률이 없습니다. 이제 문맹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도 전 세계는 문맹 국가들이 있어요. 한국에 글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그게 철천지 그 한이셨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못 본다는 그 한, 난 답답할 것 같아. 지금 여기 글 모르는 애들, 지금 소은이가 열심히 글을 배우고 있는데, 뭐 그거 왜 빼놓고선, 어린애들 빼놓고선, 뭐 다 알잖아요. 그 한국에 여러분 이 교육열을 보십시오. 웬만하면 이제 다 대학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이런 수치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레벨이 업돼 있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지표,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그 시간의 흐름, 이 시간의 과정 동안 나왔던 데이터들의 패턴의 분석들이잖아요.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불안한 요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본 거죠. 유발 하라리도. 해결한다, 인간이. 질병의 문제 해결한다. 그리고 뭐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기술의 영입, 이것의 개발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봐요? 유발 하라리는 성공이라고 보죠.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집중하는 건 뭐예요? 이 성공 뒤에 야망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그 야망의 존재라는 거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보는 마지막 때 인간은 뭐예요? 신이에요. 이 성공,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는 인간들이 마지막 야망을 품는 것은 데우스가 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에요. 결국 뭘로 가고 있어요?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념도 보고 많이 봤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세상은 뭐에 대해서 정의하며 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인간이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빅데이터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호모 데우스까지. 그러니까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이 시대적 상황의 어떤 파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느냐. 세상은 이에 대한 분석이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시대적 분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현재 내 앞에 뭐 당장 끼니를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 거대 담론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영역의 일들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때가 곧 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그 문제, 오늘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그 도전을 응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가치 존재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해결한다. 와,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도전이에요? 바벨의 도전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어떤 그 선교학자가, 선교사가 그런 이제 선교 리포트에 그런 보고를 썼는데 흥미롭게 읽은 게 있어요, 제가. 바벨의 시대의 도래, 뭘 보고 알 수 있냐? 바벨이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어보자. 하나님만큼 올라가 보자. 호모데우스가 되어보자. 그 똑같은 거죠, 바벨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그 통합의 단초가 뭐였어요? 언어였잖아요. 언어는 뭐예요? 소통인 겁니다. 알아들어야지 일을 하지. 체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디지털 신호가 영일로 소통하듯이 모든 것에 대한 소통인 것이죠. 언어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끝났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중에서도 내가 같이 사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그 퀄리티가 여러분 가족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 소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소통이 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되고.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언어가 통일되고 있어요. 어떻게? 뭘로? 기술로. 진짜 그러더라고. 저 구글 번역기 잘 씁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줘요. 외국 사람이랑 소통할 때, 통제할 때, 예전에 제가 동사를 어디다 넣어야지, 주어를 어디다 넣어야지, 이거 고민했는데 번역기 한번 딱 돌려주면 그냥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줘서 제가 조금만 이제 손 보면 그냥 보내주면 네이티브예요. 문장상으로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데이터로는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 안에서, 거대 담론 안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좌표를 정확히 찾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똑똑해져야 한다. 똑똑해져야 돼. 똑똑해져야 돼. 멍청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똑똑하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 하나님을 알아. 가장 똑똑하신 분 하나님을 알면 된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알면 되는 거야. 그분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깊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변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내가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지금 집단적으로도 막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보셨어요? 한겨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왜 자살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주민
정책이요, 여러분 호주나 이런 데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해요. 뭐 그들에게 살아가라고 뭐 돈이나 이런 걸 다 주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죠. 원주민을 향해, 지네들이 이주민이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마약하고 사회적 차별 느끼고 전부 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나중에 이 청소년들이요,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청소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청소년들 안에 지금 엄청나게 캐나다 원주민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거대 담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서 믿음 있는 우리 자매나 청년들도요, 어느 정도 딱 가서, 여러분 결혼관 딱 가면 이제 첫 번째 이 난관이 결혼관이거든요. 결혼관에서 딱 부딪혀요. 어려워하더라고. 자기 정체성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돼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이 돼요. 오늘 청년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떠난 우리 청년들 보면요, 아니면 헷갈려하는 청년들, 그냥 이건 진단할 것 없어서 그냥 진단해 보면 딱 하나예요. 세상으로부터 영향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달려가겠다, 주님을 향하겠다, 뭐 자기가 아쉬울 땐 그렇게 주님 붙잡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뭐 이럴 땐 뭐 그러더니 뭔가 좀 나아지고 뭐 그러더니 세상으로 들어가더니 세상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다 흐트러지는 거야. 다 틀려지는 거야. 교회가 이제 귀찮은 거지, 힘든 거지. 힘든 거야. 그 갈등으로 왜 다녀요, 교회를? 그 갈등을 하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분명히 합시다. 저는 목사예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 저는 사람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대로. 이게 제 의무예요. 아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 마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선악과에게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거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선택할 것이야. 성경은 나와 있어요. 무엇이 복된 삶인가? 무엇이 하늘의 가치인가?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복인가?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성도들이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제가 조이풀 교회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있지만 세상 속에 있거든요. 오늘 저의 목회 철학은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건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그게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세속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적 성공관, 세속주의적 경제관 이런 것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희석되고 가치가 희석되고, 그러니까
종교화되고 종교인화되고 영적인 능력은 상실하고 인본주의화되고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당시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떠나라. 고칠 것도 없다. 그들은 고치지도 못한다. 떠나라 그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떠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목사지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설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제 사역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여주세요. 부족하지만 그 역사들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 엄청난 파워 게임에서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맞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이 여러분의 그것에 어떤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 없으면 왜 갈등해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괜찮잖아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내가 그냥 술 마시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좀 타락하고 싶으면 좀 타락하면 되는 거. 누가 통제 하나 할 사람 필요 없고. 근데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잖아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처럼 여러분 산속에서 왜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 아니겠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살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결정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다니엘처럼 내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것인가 내가.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무디 보십시오. 찰스 피니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빌리 그레이엄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합니까? 하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라 하면서 제자 훈련 시킨 건 아니겠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직장에서 그 제자로 살아가라고.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남겨둔 건 뭡니까? 건물 남겨뒀어요? 돈 남겨뒀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두신 건 뭐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오늘 조이풀 교회가 여러분 성공한 것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교회가 몇 명 나오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관심 없어. 이 교회가 3만 명 5만 명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넘버의 하나님. 영은 넘버의 이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게 영의 개념이에요. 영이 하나님 영이신데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제자가 있느냐는 거야 이 교회에. 아멘. 제대로 된 제자가 있느냐는 거야. 오늘 내 신앙이 제대로 제자된 신앙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녀를 키우지만 저는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이 있어요. 부모니까 교육도 관심 있고 있는데 정말 제 자녀에게 제가 한 가지 타협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저는 분명해요. 다른 모든 것은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건 신앙이에요.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해야 제 딸이 성공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 3살 때 계단에서 굴러서 여기 나간 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그 몇십 계단 되는 철제 계단에서 제 딸이 2-3살 때 굴러간 거, 그렇게 소중하게 제가 돌봤는데 굴러간 거 보면서, 여기 다 나간 거 보면서, 50몇 발을 꺼낸 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야 알아, 인간은.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진짜 간 거예요, 그날. 철제 계단이에요, 철제 계단.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나무로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를. 그래봤자 철이나 나무나. 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 믿음.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흔들리지, 이것만 남아요. 이게 뿌리야. 여기서 이게 토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토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토대 위에 세워야 돼요. 이 토대 위에 내 비즈니스도 세워야 돼요. 이 토대 위에 내 꿈도 세워야 돼. 이 토대 위에 나의 소망도 세워야 돼.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저희 교회 비즈니스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동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겨서 그 동업자가, 자기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동업자가 지금 파토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그 마음인데 같은 동업을 하는 친구가 그 구조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구조들을. 답 없어요.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타협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치와 손을 잡으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회사가 좀 괜찮으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제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키더라고, 그걸. 이 손 잡으면 엄청나게 좋은 자본 투자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지키더라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건수 막 날아가는 건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쓰십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건 이제 다시 제가 시간 날 때 그건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건 또 다음 단계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 스테이지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동업하는 그 친구가 깨달았어. 이제 내가 능력 있고 이제 정말 온전히 내가 뭐 브랜드가 유명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상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뜻 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한테 들어가자마자 찢어 죽임을 당했더라. 다니엘을 여러분 인물화 하겠습니까? 다니엘 보면서 왜 감동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 들으라는 거야. 그 담대함. 이게 그 어떤 이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신앙이 그 어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다니엘의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찢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 그거 아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지, 그거. 그 독사한테 자기 손을 물려보게. 참 믿음이 있다고. 그 죽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한번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독사한테.
뭐 그런 거는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나는 이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두 번째, 왜 그렇다면 이런 갈등들이 생기느냐? 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세상 속에 두었다는 것은 이 땅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적대적 구조로 여러분 두지 않아요. 종교화된 신앙은 이 땅을 적대화 구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계토를 형성하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이 죽든 말든 타락하든 뭐하든 죽을 세상. 저렇게 할 세상. 우리만 있으면 돼. 나만 잘하면 되고 내 의만 잘 이루면 되지. 나만 의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 아니에요? 죽어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계토화, 자기 성벽 쌓고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철저하게 담쌓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땅에 두신 것, 교회를 이 세상 속에 두신 건 뭐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라.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에 오소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첫 번째 표시는 뭐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뭐예요? 레디컬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레디컬한 건 미쳤다는 게 아니야.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떤 대립적 구조 안에서 자꾸 파악합니다. 통합적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십자군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 땅을 쳐서 부셔버려야 될 대상. 철저하게 대립적 구조로 보는 거죠. 그 종교화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화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의 모든 신앙 고백은 뭐예요? 상대적 비교죠. 저 죄인들 보십시오.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저들보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죠. 자꾸 세상을. 땅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런 교회에 죄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조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나 제대로 섞어볼 수 있을까? 실제적인 위화감을 느껴요, 교회에서.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지금 내가 사는 수준의 교제랑 안 맞는 거지. 대화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만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모든 것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을 된 청년 왕국의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맞죠?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영원한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 시간으로 다 미뤄버리는 거야.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만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now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해라. 근데 지금이 아니라 후일로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 뭐예요? 분석해 봐야 돼요. 세상의 만족이에요. 야망인 거죠. 세상을 향한 야망. 굳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주일 오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선교국 간사님이 조이맘에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중요하다. 잘하셔야 된다고. 조이맘 하시는 분들, 엄마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선교에 대해서 선교 강의하러 갔으니까 두 가지다. 뭐냐?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선교하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내 명령, 우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생각 안 해. 가든지 보내든지.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선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잘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맞아요. 분명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굳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민할까 말입니다. 내가 굳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돼? 굳이 좀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니까. 영향을 받아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영향을 주라는 거야. 교회를 세우신 건 세상에 영향을 주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제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택의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의할 우리가 지금 그냥 이런 게 신앙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신비한 뜻이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통합될 것이다.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라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뭐 추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내일 당장 살아갈 그 땅의 시간에 성경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내가 살아갈 이 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이라는 존재,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 땅에 대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자매들이 한 절, 27절, 형제들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유발 하라리가 말한 인간, 마지막 미래적 인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사람들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26절 보십시오. 바다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땅 위를 다스리게 하자. 영향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 주는 존재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땅에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장님이 뭐라고 하고 부장님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형상들, 형상이 회복된 자들,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아담의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간론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형상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땅. 여러분의 삶.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 여러분에게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에게 해결이, 유발하는 호모사피엔스 그 테크놀로지, 그 기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이 거기까지 가겠다.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누구의 손을 빌려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려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셨어요. 저는 믿는 거예요. 이번 이제 더키 시리즈, 이제 첫 키가 아니라 더키 시리즈 우리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하여 그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목사가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여태까지의 시스템이야. 이거 탈피해야 돼.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일하실 겁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예요? 인간을 통해 땅을 다스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 그게 본질인 것이죠. 인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이 뭐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그 사랑이 뭐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정말 서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요?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서로에게 의미를 발견해 주는 거야. 서로 존중해 주는 거지. 내가 제 아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아빠구나. 와, 그 제 아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 아내가.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 돈 주고 그냥 뭐 창녀촌에 가서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냥 육체적인 거죠. 의미란 건 이 정신적 모든 것이 다 교감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그 가정에서 쓰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업이 일어나면 그 기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자들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이게 영이에요. 그런 사람이 음악을 하면요, 그 음악은 의미 있는 음악이 돼요. 자기 성공하려고 음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음악은 그런 음악이 아니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음악이에요. 회복을 주는 음악.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뜨려고 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 내 음악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음악인 거야. 그게 진짜 아티스트고 진짜 뮤지션인 거예요.
그게 음악이에요.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소외된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묶임에서 자유케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의미. 그런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 헌신하는 거야. 그 의미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 불쌍해서 의미 찾아주려고. 그게 복음인 거야.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의미를 발견해요. 의미를 줘라. 너희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정말 이 사람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누구예요? 야곱의 형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엄청난 장자권,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거예요.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돌려버리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서와 똑같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일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영이면 영이 영인 건 뭐냐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줄 아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에서도 길을 발견하는 게 의미야. 광야의 세계를 만들어라. 의미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광야에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의미야. 실제적으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이게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조만 봐요. 능력만 봐요. 나 이런 거 없으니까 못하죠. 내 지위가 이런 거니까 못하죠.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CEO보다 작은 줄 아세요?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정을 밟기를 원하시는 거야. 연단을 주길 원하시는 거야. 인내를 하길 원하시는 거야. 훈련하길 원하시는 거야. 다윗보세 한 번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정치도 가르치셨고 여러분 백성 사랑하는 법도 가르치셨고 하나님 얼마나 세밀합니까? 한 번에 무슨 슈퍼 사이언이 돼서 이렇게 됐어 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갑자기 초사이언 막 이러면서 변했어요? 아니잖아. 과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실패했더라도 일으켜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이것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뭐예요? 세상의 문화죠. 결국은 가치관, 문화죠. 삶의 방식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문화야.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화의 충돌입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피릿, 문화는 스피릿이기 때문에. 문화란 의미와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조이풀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조이풀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온누리교회라면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무엇이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 대로 다 달라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문화라고 합니다. 아니면 저 공동체에 맞게. 선교단체가 다 다르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와 의미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게 문화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문화가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어떤 가치가 이 문화는 어떤 거예요?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어떤 가치가 내 삶에 받아들여진 상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내 삶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일으켜요. 문화는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사람 옆에 붙어요. 그 문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이 문화는. 문화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제자뿐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니까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을 줬다고 돼 있어요. 온 세상이 초대교회를 친송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영향력이에요. 문화를 일으켜야 돼요. 예배팀도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커버넌트 스쿨에서 제가 문화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스피릿을 지키는 이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요, 여러분 바로 인원 대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을 부으면서도 싸우는 이유는 가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믿어요. 이 가치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걸 전 알아요. 할렐루야. 가치가 결국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 문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롤 모델로 하고 있는 학교들은 이 길을 갔더라고요. 그 일본의 센다이 스쿨이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센다이 스쿨에 들어가려면요, 일본이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있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본 사람들이요, 다 와서 훈련받고 예수 영접하고 다 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센다이 스쿨을 모델로 하는 몇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입시학원 대 가더라고요. 저희도 그럴까 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요. 정말 좀 등골 좀 휘어요. 할렐루야. 등골 브레이커야. 힘들어. 이거 지키는 게 사실 힘들어. 개척이니까. 그런데 전 알아요. 반드시 영향력 온다. 아멘. 아멘. 누가 증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아이들이 증거인 거예요. 이건 소문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왜 타협의 기회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알아요. 그 손 잡으면 현재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문화인 거예요. 어떤 문화냐? 조이풀교회 나름대로 어떤 문화들이 형성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남 얘기 안 하는 거, 존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자기 뽐내지 않는 거, 목사님 다 하는데 다 하죠. 근데 그게 저희 문화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문화죠. 하나님 같이 예배 타협이 없는 거 문화죠.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여러분 개혁하고 나서 뭐 만들었어요? 문화 만들었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하니까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보세요. 가가지고 이방 여자 누굽니까? 그 여자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막 와가지고 그냥 그 포악적인 느헤미야의 모습 보잖아요. 깜짝 놀랐죠. 우리 말로 하면 이년아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막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몰락된 걸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너진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하고 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그 문화를 지켜낸 게, 그걸 일으켜낸 게.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에는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치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내 안에 문화가 되고 삶의 형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원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요,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거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자예요. 현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이에요.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됩니다. 성경이 이 원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신 줄 알아. 너 그냥 문화를 일으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그냥 그거 일으켜. 다윗에게 너 그냥 그거 일으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구체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아, 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성령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신다. 세상 바꾸라고 얘기해놓고서 세상 바꾸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비전 갖고 시작했어요. 물론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타협하지 않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먼저 제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숙련돼야 되는 거죠. 숙련공이 돼야 돼요. 다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10년 온 거는요, 그 숙련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장장이의 손길에 계속. 지금 제 모습이 완성이 아니에요. 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떤 하이라이트가 있겠죠. 정점, 사역의 정점이 있겠죠. 그건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에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의 꿈의 정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이 되게 하셔서 33년간 통치하게 하시는 것.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담금질 하시는 거지. 청년들이요,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담금질인 거예요. 담금질. 그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정점이 있어요. 언제요? 소년으로 계속 성장하시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딱 하늘에서 소리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소리가 됐잖아요. audible voice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내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 믿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다. 내가 문화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내가 가정에서도 문화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엄마,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여러분 문화를 일으킬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투부터.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바꿔야 돼. 다 변화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길 바랍니다. 문화인 거예요, 문화.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영향력을 주는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화를 일으킨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태도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어떤 힘을 주었습니까? 47절, 이게 어메이징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떡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부터 떡 떼야지, 이 형식이 아니에요. 떡 뗀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인 거, 오늘부터 초대교회처럼 이대로 살아야지. 떡을 떼는 거야. 계속 마음도 없이 떡을 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 초대교회가 떡을 떼기까지의 마음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들은 서로 정말 떡을 뗄 만큼 사랑했구나, 존중했구나. 그 마음으로 나를 경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뀔 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성찰을 통한 삶의 태도의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는데 뭐가 일어나요? 47절, 문화가 형성된 거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이 땅은 같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걸 한번, 내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보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문화로 내 삶에서 먼저 일으켜보세요. 다른 사람 일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그것들을 일으켜보세요.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냥 하늘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어디로? 영혼 구원 사역으로 이것이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 교회가 저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진짜 영향은 뭐예요? 영적인 기운이 꺾인 거야. 흑암에 묶여있던 애들이 꺾인 거야. 할렐루야. 근데 뭐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증가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직장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은 삶이 문화가 돼 보십시오. 도전합니다. 해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해보세요. 반드시 바뀌어요. 앰모스피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두셨어요? 교회를 세상에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진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문화로 받고 가치관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단계로 들어가냐면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요. 기도는요, 능력이 임하는 단계예요. 이 기도가 진짜 놀라운 단계예요. 기도로 들어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런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새의 줄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통치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약속했죠. 어떻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써 있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안식 주간에 딱 쉬고 딱 오는데 공항에 내려올 때 전 하나님의 음성 그때 많이 이렇게 감동으로 듣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희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나의 부유함과 나의 풍성함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난다.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동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고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모략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툴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다윗 영적인 다윗 골리앗을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해야 돼. 실제적. 이건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새의 뿌리 줄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그냥 이 땅을 바꾸라고 하나님 영이신 그분 자체가 이게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지혜로 밀린 적이 있습니까? 모략으로 밀리신 적이 있습니까? 능력으로 밀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12군단을 못 쓰는 줄 아니? 능력이 없는 줄 아니? 들어야? 내가 능력이 없니? 나는 능력의 근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하던 바리새인들이 다 시험 걸잖아요. 다 이기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제가 키우는 인재는 이 영에 충만한 인재들이야. 이런 아이들이 세상 영역을 들어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화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걸 사모하시면 아멘. 아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자, 4번.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적의 삶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차원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미닝을 주는 존재,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우리가 어떤 존재다. 아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듣고 마칩시다. 창세기 2장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미닝을 주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이름은 뭐예요? 의미를 주는 거야. 이름은 미닝이 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냥 나만 교회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미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의미를 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닝을 줬어요. 의미를 줬어.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으니 자본주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려워갔을 때 이제 우린 일어나서 구체적인 의미를 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그런 의미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의미 있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